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노아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대주의 신학을 좇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날짜를 예언하였다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세대주의 신학을 좇는 사람들이 예수 재림한다고 날짜를 얘기했던 것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여호와증입니다. 1914년에 왜? 제1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신학을 좇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 재림 날짜를 말을 해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증인들이 제일 먼저 말했고 또 뭐냐면 75년도가 기다라고 또 여호와증이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증인은 재림 날짜를 얘기 딱 두 번 다 뭐였어요?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그랬는데 또 78년도에부터 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가 자꾸 나타나죠. 78년도에 성결교회 윤상현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성결교회 신학을 했지만 이 세대주의 신학을 좇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78년도가 예수께서 재림한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적으로 규명한다고 한 것이 48년도에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자기 나라로 들어갔어요. 그게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의 국화죠.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고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 거예요. 58년, 68년, 78년. 그러니까 이제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고 78년도에 예수께서 재림한다. 날짜 얘기했다가 거짓 예언으로 드러났어요. 우리는 이제 제일 일을 많이 했을 때가 92년도죠. 92년도에 전 세계를 떠들썩이게 했던 것이 누굽니까? 이장님 씨. 이장님. 다미선교회. 그래서 그들이 92년 10월 28일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해서 우리 바울신학교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띠띠고 거짓말 10월 6일. 그거 거짓말이다. 믿지 말으라고 전단지 다 만들어서 전국 순회하면서 계속 우리만큼은 뭐가 있으냐 본고에 이 나팔 스피커 달아서 우리는 방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바울신학교는.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직접 방송하죠. 영원히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는 건 이다라고 정죄하면서 전국을 돌았어요. 그랬는데 또 뭐 했습니까? 그게 거짓 예로 또 드러났죠. 그런데 94년도에도 뭐 했어요? 미국에서 헤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9월 28일, 94년 9월 28일 재림한다 얘기했습니다. 묻어놨어요. 그분이 2012년에 또 그랬어요. 또 묻어놨어요. 근데 누구도 그랬냐?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도 85년도에 예수가 재림한다 했는데 묻어놨어요. 2012년에 또 얘기했어요. 또 묻어놨어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도 그 거짓말로 들여다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더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뭐요?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아모스 3장 7절을 갖다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비밀을 다 알게 해준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비밀을 알아서 한다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더 잘하는 것처럼 말을 했던 것이 다 거짓 선지자가 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성경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이제 한번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짓 예언에 속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를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도록 부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연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노아의 믿음에 대하여 바로 정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교회를 왜 나옵니까? 그냥 한국의 샤머니즘 사상 갖고 나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그 사상 벗어버려야 돼요. 그건 샤머니즘 사상이에요. 불교에서 가르쳐서 우리 한국에 무속신하고 접목시켜서 불교에서 한 것이 가서 빌어서 복 받는 거. 지금도 뭐예요? 11월달 수능 때만 되면 그러고 있고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본 생각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신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평생.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 내가 믿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줘야 내 인생의 가치관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살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지 해답을 받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뭐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려고. 그런데 교회 나올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러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샤머니즘 사상으로 자기 복받기 위해서 나오다 보니까 성경은 관심이 없고, 신앙을 잘못하다 보니까 죄 속에서 해방은, 구원은 못 받고 죄 속에서 해방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예수 재림한다 거기에 미혹되고 속아서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뭐하고 그걸로 되는 거 아닌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줘야 구원을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노아 홍수의 원인을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창세기 6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이 심판의 원인이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 이게 뭐야? 외적인 것을 보고 결혼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최고 제가 생각할 때 인류가 이제 하나님이 제일 마음이 아프셨을 때가 언제였을까? 이때였을까 아닌가 그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사람 지었음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고 했거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고 상하셨을까. 정말 만들어놔서 정말 복받고 잘 살게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타락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회개가 안 되고 돌이켜지지 않는 그들을 죽여야 하는 하나님은 마음이 어땠을까? 전 그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정말 사랑한 자식을 죽이는 부모 마음은 어떨까?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 결혼할 대상인 것입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도 부모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우리 삶에 자꾸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고,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고, 내가 잘 선택했을 때는 뭐가 어떻게 되면서 뭐 하고 하면서 자꾸 지혜가 발달되어 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선택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학교 다닐 때도 뭐 할 때도 다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 내가 뭐 하는 거, 내가 어떤 거 다 누구 선택으로 합니까? 내 선택. 근데 부모님은 자식이 선택할 때 그것이 자기가 볼 때 자식하고 좀 안 맞는 거 같고 자식이 인생이 너무 힘들게 살 것 같으면 부모가 뭐예요? 그거 선택하지 말고 이거 선택해라 해도 자기가 워낙 좋아하면 왜? 안 듣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선택이 최고 중요한 선택은 이제 이 창세기 때 보면 하나님이 교육하는 것은 결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십시다. 왜냐하면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비밀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 가정은 뭡니까? 가정이 행복한 비밀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었는데 둘이 하나가 안 되면 거기는 불행입니다. 행복 아니면 불행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뭘 원하신 것입니까? 행복하게 살게 만들라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선택을 잘못해서 불행해지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더 불행하게 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가정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도 하였습니다. 최고 중요한 큰일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결혼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신명기 7장 1절로 4절 말씀을 거기다 그대로 옮겼으니까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까 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호수아 23장 11절 13절까지도 여호수아도 이걸 부탁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혼입니다.
결혼 대상자를 선택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게 하나님은 교육하고 있는가?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왜입니까?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 결혼시켜놓고 나게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결혼 대상을 선택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끝까지 교육하고 있는 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결혼은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거예요. 눈으로 보고 미혹받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이걸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걸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뭐야?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밀을, 그 비결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가 되고 거기서 자식이 나서 교육을 시켰을 때 가정이 하나가 되는 행복이 거기에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가정이 그랬습니까? 아브람. 인간 방법으로 한 건 다 쫓아냈고 다 잘라내고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은,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인간이 다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믿는 쪽으로, 아무리 자기가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인간의 방법으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얻었을 때 그 가정은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권하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을 본문에 보면 그들이 다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해서 뭐가 됐습니까? 육체가 됐어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육체가 됐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써놨습니다. 거기는 뭡니까? 아담이 하와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뭐야? 그렇게 기뻐했던 아담이 하와가 뱀의 매를 듣고 범죄함으로 하와와 함께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냐? 사람은 육신적으로 미혹해서 떨어지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뭐야? 거의 다 그 오는 어려움을 차수해서 이겨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내기까지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결혼한 사람이 서로 영이 달라 인격이 맞지 않으면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결혼 대상을 찾을 때 세상의 풍습과 조건에 맞춰서 찾지 말고 첫째 성품, 제일 중요한 게 성품이에요.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인데 그냥 교회 와서 육신적으로 뭐 잘한다 그거 보면 안 돼요.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가 진리의 인격을 갖추고 있느냐는 그 믿음을 봐야 돼요. 그 믿음을 보고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도 이혼 종서를 주어서 이혼해라 모세가 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고 와서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 뭐 했어요? 이혼을 허락한 적이 없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나면 뭐가 없다? 평생 이혼이 없다. 왜? 하나의 비기를 하나를 이루어서 행복해서 살아가는데 이혼합니까? 인격이 맞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대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가는데 이혼합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기독교인들이 부지기수 이혼하고 재혼하고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믿는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제일 가정이 불행해지는 데가 언제입니까? 서로 다툼이 있어도 마음이 서로 상해서 불행해요. 이혼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가정이 불행해집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교육하면서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아 진짜 이제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전도시켜서 가정을 하나 만들어서 행복하게 져야 되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대상자만 선택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일생을 함께하고 하나가 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에녹을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는 말이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준 뭐냐면 증거입니다. 무두셀라가. 그래서 에녹은 이 말씀을 전파를 합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날, 그 죽는 해에 노아 홍수가 나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뭘로 줬습니까? 심판의 증거로 에녹에게 낙태했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서에서 얘기한 걸 보십시다. 그래서 유다는 말하기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에녹을 통해서 969년 전에 심판할 걸 말씀하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무두셀레가 낳고 무두셀레가 969세를 살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969년 후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을 잘 깨달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젠가는 인류를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때 당시 960년에 그때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뭐 아무 이상 없는데 뭐 그러고 살았겠죠. 근데 노아만큼은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서 은혜를 입게 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다 그 말씀을 다 뭐했어요? 무시했어요. 왜? 뭐 지금까지 사는데 아무 이상 없었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제가 잠언 19장 3절 그 말씀은
거기서 경건치 않은 죄인을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요거 이게 경건치 않게 행한 것은 보이는 거고 말한 것도 심판한다는 요거를 참고로 놨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3절 가죠.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악해서 심판했는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인간이 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살아가 자기 인생을. 그리고 뭐야? 안 되면 하나님을 하면 이렇게 악해. 인간이 다 하나님 탓이야. 지가 해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심판하겠다는 얘기야. 노아 때 와서 이들이 뭐야? 더 악해져. 생각 자체가, 계획 자체가 다 악해진다고 그랬어. 지금 보세요. 성경을 알고 지금 세대를 한번 보시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요, 여러분들이 뭐 조금 지혜가 부족하고 이런 게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게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가 미련한 자예요. 부모가 있어서 제일 미련한 자식이 부모 은혜를 몰라서 부모를 속삭이는 자식이 미련한 자식이에요. 가정을 보면. 세상에서는 뭐예요? 머리가 좋은 게, 머리가 나쁜 게 미련하다고 얘기하죠. 그거는 아니에요. 좀 머리가 부족해도 효도하는 자식이면 부모는 최고예요. 은혜를 하는 자식이에요.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은혜를 못 깨달으면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지가 다 잘못해놓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악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건 다 심판하겠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뭐야? 유추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에녹을 통하여 모든 경건치 않은 것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말씀을 순종치 않고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아 육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므로 노아 때처럼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한번 우리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은요, 노아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때는요, 다른 색을 쫓아갔어요. 다른 색을 쫓아갔다는 건 뭐예요? 동성연애자가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요, 지금 세상은 이게 복합적이에요.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 때가 복합적이에요. 전 세계가 이제 더 가고 전 세계가 하나로 이제 갈 때가 오면 이제 심판하시겠죠. 어저께 우리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동성연애자 축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해서 반대 시위. 기독교인들이 잘못됐다고 시위하면서 퀴어 축제를 했습니다. 화려하게 하니까, 겉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하니까 젊은이들이 진리도 모르고 어떤 자기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 보고 그냥 반하는 거예요. 겉으로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니까.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서 노아와 같아지면 우리는 구원 얻게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신 말씀을 명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분별해서 신앙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아 육체가 되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어 그 가정을 구원하였으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결국은 뭐 했어요? 가족까지 다 구원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여 가족을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20년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의를 전파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노아는 뭐예요? 120년 방주를 치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이제 110년 후에 심판한다고 했다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나가면 왜? 사람 전도하죠. 예수 믿으라고. 이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이 세대주의,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심판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내 마음 성전을 져야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노아와 같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는 것이 성경을 깨닫게 시키는 것이 심판을 준비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일생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깨달아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거룩한 생활을 하여 각종 보석으로 마음의 성전을 짓고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 17절 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에서 17절은 그 앞에서 바울사도가 금, 은, 각종 보석으로 진 성전을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은 그렇게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말씀이 이게 보하거든요. 그 말씀으로 내가 자꾸 내 인격을 갖추어 가는 것이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의 속담은 이 성경에서 나왔더라고요. 악마는 우리를 미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게 미국 속담이에요. 우리를 연단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기 위해서 더 실력을 갖추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악마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우리를 연단받아야 사람 성숙하거든요. 연단받아야 지혜가 생기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고생하고 뭐하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죠. 쉽게 살라고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나가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 인생을 쉽게 살라고 안 해요. 정말 깨닫아서 멋지게 살라고 그러죠. 한국은 아직도 샤머니즘 사상이 많아서 육신이 고생하고 쉽게 살라고 하는데 진리를 그래서 못 깨닫는 것이에요. 그 사상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 우리를 성숙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실력을 갖추어서 거룩해져서 마음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노아가 구원받았듯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리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듯이 우리 성도들도 마음의 성전을 지어 가족을 구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바울 사도께서 권면하신 말씀을 명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이제 하신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세상에 살아요. 세상을 본받지 마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면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전을 세우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를 깨달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건하게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의 미혹을 받아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 육체가 되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좇는 믿음을 소유하여 경건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앞으로 120년이 되면 심판을 하시겠다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은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성실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생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좇아 살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에녹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대로 살았듯이 우리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대로만 살면 우리 삶이 경건해져서 진리를 깨달아 마음에 성전을 지켜야 되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는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구원이요, 이 다음에 내가 내 가족을, 내 자식을 이렇게 진리로 잘 양육해 놓으면 그 가정이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 다음에 인류를 심판할 때 내 자손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이제 성실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서 그 말씀을 깨달아 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대로 행하는 시련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숙해짐으로 거룩해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실상의 믿음이 됨으로 가족을 구원하여 노아와 같이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